여러분이 잘 아시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지은 분홍신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원제는 빨간 구두인데 이 작품이 우리에게 알려질 당시 우리나라는 휴전 이후에 반공 열풍이 불던 시절이라서 빨간 구두라는 이름 대신 분홍신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소녀 카렌은 싸구려 빨간 구두를 선물로 받습니다. 홀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빨간 구두를 신고 있는 이 카렌을 딱하게 여인 어떤 부유한 할머니가 이 카렌을 양녀로 삼았습니다. 카렌은 예배를 드리러 가서도 빨간 구두 때문에 주변에 핀잔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 구두를 신은 카렌의 발이 저절로 춤추기 시작합니다. 카렌은 빨간 구두의 화려함과 무도회에서 주목받는 기쁨에 빠져서 할머니의 장례식 때도 무도회에 참석합니다. 결국 저주를 받아서 빨간 구두를 벗지 못한 채 계속 춤을 추게 되었고, 이 저주를 풀기 위해 발을 자른다는 조금은 잔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러한 빨간 구두를 신은 것처럼 멈추지 못하고 죄를 벗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권세는 막강해서 누구나 쉽게 벗지 못합니다. 그 유혹에 쉽게 빠져들면 이 유혹 안에 깊이 들어가서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그것이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더 늦기 전에 그 유혹을 끊고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호세아가 통치하던 시절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는 커다란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이 주변 정세를 살펴보니 애굽이 더 강대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아수르를 등지고 애굽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일로 아수르 왕이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두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할 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처절하게 직면해야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세력에 비해 너무나도 약소국이었고 힘이 없어서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그런 국제 정세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의 국력이 예전과 비교하면 엄청 강해졌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우리는 71년째 북한과의 휴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 군대가 이 땅에 머무르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또한
한반도 주변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가진 세력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어 제정한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 동북아에 주도권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유리해 보이는 애굽 왕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옛날에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러한 국제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읽어온 이 말씀 중에서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느냐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향하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논한다면 나머지 남아있는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을 향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의아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악하기엔 마찬가지인 그나마 조금 나은 왕이었던 호세아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점에서 다른 왕들보다 더 나았는지 성경을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전 왕들보다 덜 악했고 그래도 조금은 나은 지도자였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런 때 이 땅을 멸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변화를 도모하기에는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다른 여러 왕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조금만 빨리 정신 차리면 멸망하기 전에 바뀔 수 있었을 텐데 너무도 아쉽게 되었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생각지 못한 재난, 예기치 못한 참사에서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죽음을 그 사람의 잘못된 죄로 우리는 돌릴 수 없습니다. 비록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그 죄악이 다른 왕들보다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처참한 결과가 호세아 왕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중에 누가 어떤 큰 사고를 당했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큰 죄를 지었나 봐.
아니, 권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 집안에 그럴 몹쓸 일이 생겨? 장로가 되어서 저런 험한 일을 겪는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험한 일을 겪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열차에 마지막 박차를 가했다고 해서 그 호세아의 죄악이 다른 왕들보다 특별히 악하고 안 좋아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악을 반영하는 것이요, 그 죄악은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해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험한 일, 고통스러운 형벌을 겪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악해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이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그리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악에 빠진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강 너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6절 말씀해 보시면 아스루 왕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고상 강가 지역이 바로 아스루의 그 유명한 유프라데 강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연이 비로소 호세아 왕 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머나먼 타국에서 고초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만한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고 세계 만국에 흩으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을 지어 봉헌한 솔로몬 왕에게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6절 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려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외면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17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모든 역사적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의 원인을 살펴볼 때 당장 그때의 지도자만을 보고 그 일의 성공과 실패를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하기까지는 그러한 징조가 있고 거듭되는 어떤 문제들을 방치한 결과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본물처럼 터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당장 벌어진 그 일만을 가지고 누구누구의 잘못을 살피게 되면 그 일의 원인을 제대로 살필 수 없고 그것을 역사의 교훈으로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예를 들면 위나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얼굴에 뭐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 좋지 않으면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약 신장이 좋지 않아 혈액 투석을 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 그 사람은 얼굴이나 다리가 부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신장에 병이 깊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얼굴과 다리가 붓는 것은 단지 몸의 그 이상으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서 그 사람을 치료한다고 얼굴과 다리에 붓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있는 신장에 있는 병인지, 그 원인이 위나 장에 있는 병인지, 그 몸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죽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에게 드리는 조공을 멈추고 애굽 왕 소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저항하고자 했을까요? 이는 분명 조공 때문에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되었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살아남을까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만약 애굽이 아닌 아수르에게 그냥 조공을 바쳤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호세아가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상의 악한 나라들 사이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들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백성이 가난하거나 군사력이 약해서가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7절 8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지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방인들의 규례와 악한 왕들의 율례를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호세아가 그 전에 이스라엘 왕보다 낫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벼랑 끝에 몰린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어져가는 건물을 보수하는데도 그 시간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원인을 찾아 건물을 수리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좀 더 있어도 되겠지, 이렇게 미루다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구원자, 내가 구원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이라는 이름의 호세아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온 백성을 각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멸망은 완전한 끝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나마 다른 왕보다 낫다고 생각한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더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산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체를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삶의 기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긴다고 해서 매일 신주단지를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해서 교회 안에다가 송아지를 갖다 놓고 향단을 피워야만 우상숭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우상숭배가 어떤 모양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환경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패망으로 가는 길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아울러 사람의 머리로 상상해낸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현실의 처절한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환경 가운데 두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환경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만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방식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방의 물질과 풍요의 신을 섬기며 자신들의 지금 눈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만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만 의지하며 편안한 삶을 살고자 기대했습니다. 점차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에서 욕심과 탐욕으로 변질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무게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문제 가운데 두신 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